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헤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밑에 목사님 적어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알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헤니 맞나? 다니엘 헤니. 뭔가 잘생긴 것 같은, 그렇죠? 뭔가 우리 준영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름, 다니엘. 자, 다니엘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스라엘은요, 그냥 그런 세속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 인구는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중동 이슬람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종교 국가. 쉽게 말하면 나라가 하나의 교회 같아요. 아주 큰 교회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그들은요, 예배를 어떻게 지키는 줄 아세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학원 갔다 가면 막 주일날 막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시험 한번 생각해봐. 네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망해버렸네? 당황스러워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지금 다니엘은 그중에 또 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니까 그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느냐?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바벨로니아 배웠죠? 뭐예요? 자, 역사 시간에 바벨로니아 배웠어요. 예. 바벨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망해버렸다. 당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왜 망해?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포로로 붙들려 가는데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 왜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가 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막 나라에 들어오고 성전,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똑똑한 사람은 포로로 붙들려가고 있는 그 중에 한 명이라면 우리 준영이는 우리 근태 똑똑해서 내가 봐도 포로로 붙들어 갈 것 같아요. 물론 반항이 심해서 좀 안 데리고 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근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붙들려 가고 있다면 자, 근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저를 보세요. 자, 실감나게 좀 생각해봐. 지금 남의 일이라고 찾고 있잖아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망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준영이가 지금 러시아에 지금 포로로 붙들려 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준영이가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우리 준영이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포로로 붙들려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준영이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왕이 맞죠? 왕이 무능하거나 군사력이 부족하거나 쉬워요. 그랬을 거 아니야, 맞지? 경제가 안 좋거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요 반복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강대국 주변의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멸망당했어요. 자, 그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바로 우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종노릇하니까 그 배후에. 그러니까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늘 당하고 늘 거기에 정복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반대로 그럼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동윤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강했을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강했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강했던 이유는 또 뭘까? 다윗은 뭔가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많고 뭐 주변의 나라들과 관계가 좋고 그게 아니에요. 다윗 한 사람이 일단 다윗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었고 다윗 안에 복음이 뿌리내리고 있으니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복음에 집중되어지고 그 안에 복음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되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멸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 오늘 목사님이 서론에서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님 서론은 요만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해요. 자, 이게 본문은 어떤 이해가 되는데 저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규빈아,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 돈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규빈아 돈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아. 지금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호야. 그 당시에는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호가 내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돈 못 갚으면 그 당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이니까 돈 못 갚으면 내가 준영이한테 밥 사주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 새끼 못 갚나 그러면 따라오나 우리 집에서 일해라 하면서 종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히브리인이 종이 되면 6년 동안 우리 규빈이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종이 되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7년째 해는 자유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6년 동안만 종살이하면 비록 빚을 다 못 갚아 탈지라도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더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자유롭게 되는데 6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결혼을 해버렸네? 종이?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한 사람은 종이에요. 근데 나는 7년째가 됐어요. 자유롭게 됐는데 지금 원래 우리 주인 집에 뭐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자유롭게 됐는데 다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목사님 이거 뭐 지금 1500년 아니 1500년이 아니지 거의 3000년 전에 이거 종에 대한 걸 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6해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6해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목사님 진짜 빠르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부모님은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에 끌려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길을 묻고 거기다가 부족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돈 생기니까 성공하니까 잘 되니까 그게 지금 믿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끌려다니 뭐에 끌려다니는지도 모르는 채 여러분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공해야 된다, 돈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멸망의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해.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돈 번다고 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부자들 많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에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지금 돈 없어서 서러운데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나를 엄청 많이 비교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돈 많은 사람들, 그냥 진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세상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만족이 없잖아요. 얼마나 묶여서 살아가는 줄 아세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요, 그보다 돈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거기에 또 묶이고 살아가요. 한순간도 만족이 없어요. 슈퍼카를 그냥 뭐 진짜 뭐 쌓아놓고 살고, 롤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파테필립 이런 시기에 뭐 지금 목사님 쳐다도 못 보는 시기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매 막가감스 끼고 그렇게 살아도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게 정확히 봐야 돼요. 뭐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늘 확인하는 거예요. 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저주고 운명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 그게 바로 죄예요. 왜?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거든요. 근데 이탈했잖아요. 비정상의 상태예요. 그 죄와 사단의 완전히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6년 동안이라 그랬는데 이 6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숫자 싫어하죠? 규빈아? 4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뭐 4를 F로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6이 굉장히 안 좋은 숫자입니다. 자, 이 6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목사님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땅의 수, 인간의 수, 불완전한 숫자가 6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6이 불완전한 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수는 뭐냐면 7입니다. 7.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도 7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7이 완전수인데 이 6은 7에서 부족한 수. 그래서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이 인간, 우리의 존재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6년 동안 종살이 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인간인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그렇지 않나요? 우리 동윤 씨?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식물은 뿌리가 있고 뭐 내가 뭐 과학적으로 표현 못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땅에 살아야 되고 우리 식물 키울 때 그러니까 흙에다 묻잖아요. 그렇죠? 뭐 비료 주고 한단 말이에요. 식물 키우는데 식물 뿌리채 그냥 책상 위에 더 갖다 놓는 그런 빙신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방 말라버려요. 우리가 물고기 키우면서 물에다가 산소 막 그런 것도 해주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키우는데 개 키우듯이 개 집에다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바보예요. 그럼 보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답이 없잖아요. 끌려다니면서도 뭐에 끌려다니는지를 모르잖아요.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천하를 가진다 해도 채울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하 가지면 좋겠죠? 이 세상을 가진다 생각해봐. 이야, 우리 준영이에게 목사님이 삼성을 상속해 줄게. 이야,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별로 감흥도 없어요. 그렇죠? 뭐 좀 될 만한 소리를 해야지 뭐 이렇게 반응할 텐데, 그렇죠? 뭘 준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삼성을 가진다 해도, 테슬라를 가진다 해도, 애플을 가진다 해도, 천하를 가진다 해도 인간은 육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고 원래 인간의 상태, 완전한 상태로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답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 살아가는데 세상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부자 되면 된다고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 목사님 계속 말씀드리죠. 성공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해보세요. 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 알게 하시느냐?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일곱째 해 7년째 일곱째는 자유가 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같이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알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지가 그제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필요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잡혀 있음에도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끌려다니면서도 어디에 끌려다니는지를 몰라요. 멸망의 이유를 모른다고요. 내가 고통받으면서 계속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살면서도 이유를 모르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정확히 봐야 돼요.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느냐? 왜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느냐? 왜 나는 시달릴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내가 지금 뭐에 잡혀 있고 뭐에 종로를 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복음, 기쁜 소식,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거든요.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 밑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 멸망의 이유를 못 봐. 내가 지금 고통받으면서도 그 이유를 못 봐.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하는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눈먼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눌린 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눌려 있습니까?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내가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운명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네. 끊임없이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은 종살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서는 평생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떤 운명과 어떤 올무에 있는지.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된다고요. 종교를 선택해도 안 돼요. 철학, 학문, 과학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발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좋은 일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7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짧은 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잘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동일한 너희 아비 막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의 완전히 종로를 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신분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한 답을 주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 준영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마귀의 자녀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들을 오늘 받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목사님이 10년 동안 우리 준영이 만나서 주고 싶었던 복음이에요. 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7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인간이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라니까. 원래 인간이 이토록 불완전하고 이토록 문제 많고 이토록 고통 가운데 살도록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토록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토록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답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죄와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7년째 자유인이 됐는데 다시 종살이 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사람 때문에, 현실 때문에 다시 종노릇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빠져나오게 하는, 자유케 하는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다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시 종노릇 하는 거예요. 현실에 매여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종살이 하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고 나도 종살이 할래. 가족 때문이에요. 친구 때문이에요.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친구들 살리려고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친구들 따라서 종살이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종살이 하지 마세요.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과 달라요. 여러분 가족들과 달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완전히 달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있는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목사님이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계속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집중할 때만이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뭐에 종로를 타는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세상 사람들 가는 거 보고 거기에 여러분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나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쓸데가 없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목사님은 이 이유를 발견하고 한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다 왔어요. 목사님 오늘 빨리 마친다 그랬죠? 저는 빨리 마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끝난다 해놓고 다 안 할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신 거예요. 돈으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돈이 아니라. 성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공해도 종살이 한다니까요. 부자 되고도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잡혀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살이 하는 부자, 종노릇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부자,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성공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이 성적 올리는 답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부자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 육의 존재, 아무리 노력해도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인생에 오늘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멸망의 이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빨리 빠져나오는 완전히 빠져나오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헌금하겠습니다.